레위기에서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바칠 제물을 고를 때에 갓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짐승을 택했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하고 깔끔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조그만 점도 흠도 없는 제물을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세상의 어떤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나쁘게 대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권위 체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authority 아래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권위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권위가 다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사실 권위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권위 체계죠. 부모,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생기느냐? 이 권위 체계는 굉장히 밸런스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맞아야 행복한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게 달라지면, 조금이라도 이 밸런스가 깨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한쪽이 불만이 쌓이는 거야. 쉽게 말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쪽을 갑이라고 하고 권위를 받는 사람을 을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전문적한 밸런스가 있어야만 갑도 만족하고 을도 만족해요. 그런데 이 밸런스 사이, 권위의 밸런스인데, 이 권위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아주 조금만 차이가 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한쪽이 행복하지가 않아져요. 완벽하게 맞아야 둘 다 행복한데, 조금이라도, 이게 갑이 51, 을이 49만 돼도 문제가 생겨요. 을 계급은 항상 반항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갑이 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싸우죠. 싸워요. 투쟁해요. 갑은 갑대로 을을 누릅니다. 야, 너 까불지 마. 네가 뭔데 감히 내 권위에 대들어. 막 이렇게 눌러. 그러면서 막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힘을 사용해서 이 자꾸 자기 자리를 향해 치고 올라오는, 자기 쪽으로 밸런스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을 계급을 푸시합니다. 반대로 이제 을 계급은 자꾸 이제 갑 계급을 향해서 내 거를 더 찾아오기 위해 싸우고,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이렇게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싸웁니다. 갑은 갑대로 싸우고 을은 을대로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는 이게 해결될 것 같고, 이게 누군가 억울한 쪽이 정의를 구현하면 이게 뭔가 평평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평화는 오지 않아요. 절대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바로 이 권위의 밸런스 체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을의 입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대로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서 을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해야겠지요. 자녀가 때로는 화나게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자녀를 압박하고 누르고 겁박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끝없이 사랑하고 내어주면서 이 을의 마음을 얻는 것이겠지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작정 까불면 안 됩니다. 훈육은 필요해요. 이 고집난 것들을 꺾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 아래 속한 자들을 항상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갑을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에서는 야, 너의 권리를 주장해. 너가 억울하게 당하니까 너가 싸워야지. 법정에 고소해.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막 부모님이 자녀한테 훈육하고 이러면은 막 그 어린애들이 경찰 부르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좀 잡아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폭정, 우리에게 임한 고난과 압제를 당하는 것도 그것에 대항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돼. 어떻게 할까? 당해. 그냥 맞아. 당하라고. 스폰지처럼 부모님의 폭언과 폭력을 그냥 다 흡수해버려. 당해. 절대로 부모님에게 반항하면 안 된다. 절대로 부모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되게 싫지? 그대로 고통을 흡수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처사를, 그에 대한 모든 처신을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나마 바뀔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평생 을이 아니라 평생 다스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어떤 때에는 갑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권위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냥 미성년이고 부모님 권세 아래 있고 선생님 권세 아래 있고 목사님 권세 아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권위를 주실 거다. 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여러분 을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냥 다 받으세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절대로 갑을 넘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이 절대로 부모님을 향해서 폭언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절대로 선생님의 권세를 넘어갈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언젠가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되고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정말 성경다운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한 억울함을 선한 것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고통을 흡수해버리고 절대로 여러분이 흡수한 고통을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배려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평생 동안 억울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이유 없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른 이유는 항상 자녀를 배려해주고 자녀는 항상 부모님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목사와 중심이 돼가지고 갑의 입장에서든 을의 입장에서든 내 것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절대 그 공동체는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 공동체는 싸움투성이고 어딜 가도 변한 게 없는 그냥 그대로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그 가운데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